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쓴 책이나 그 사람이 쓴 글이나 그 사람이 쓴 어떤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하나님을 알 텐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좀 안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줄 다 보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섬깁니까? 가서 절하면 되죠. 제사 지내면 됩니다. 제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데미 여신 섬기듯이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교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교주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직 유일한 성경 이외에도 다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려를,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힘써 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 18절 앞에 부분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만의 꿈, 나만의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 내 생각, 내 소망, 내 계획,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내가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직장생활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계획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려고 하신 그 발걸음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놓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발달한 문화 그리고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 18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모든 상,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모든 축복과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많은 상들과 얻게 될 축복들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집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돈 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우리가 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느니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한 그 처소에 너희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집이 다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집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또 1년 내내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따놓을 수 있는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이 있고요. 흐르는 강이 있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고 아마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놀라서 입을 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풍성한 영광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게 되는 행복과 그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그 열매와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땅에 젖어 살게 되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저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는 안 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잠시 있다 가는 길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네, 온풍이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19절 우리 말씀 보니까 중간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걸 알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부모의 능력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1,000만 원 가지고 계실까? 1,000만 원이면 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그러한 능력을 잘 모릅니다. 어릴수록 부모의 능력과 힘과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부모의 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처럼 부모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부모도 힘이 없겠지, 이 무거운 걸 자기가 못 들으니까 부모님도 못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이 문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희 아이가 귀신이 붙잡히게 되면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땅에 대굴대굴 둥글고 어떤 때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하려고 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마냥 기도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맡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샘물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믿고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가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저에게 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기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많이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축복들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